할렐루야. 오늘 젊은 부부 아쿠아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젊은 부부 주간 예배 기획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가서 우리 주간 예배 드리니까 아카펠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늘 하던 찬양대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하진 못했지만 젊은 부부 아쿠아들이 순종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었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어도 과정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거든요. 또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젊은 부부 아쿠아 올해 진솔함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주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지난 5년간 아직은 또 미흡한 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습 중에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모습 속에 감사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들 많이 해야 되지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바톤을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선으로 여겨야 할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과 그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 이거는 저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끝까지 충성하고 또 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즈음에 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을 전하거든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경고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는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할 위험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데 힘써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근데 이 경고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 뒤에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 단순히 보면 백성들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암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같은 세대에 살았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음 세대에는 그 믿음과 신앙이 끊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라는 성경책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죄의 본성대로 행하는 뒤죽박죽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흐름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그 시대 다음에 사사기, 암흑의 영적인 암흑기, 이게 우연히 그냥 바뀐 게 아니라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힘든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면 그 대비한 것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미리 대비를 잘하고 있으면 적절한 조치와 함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늘 깨어있고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사사기 이전의 시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뭔가 잘 나가 보였어요. 그 약속의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무찔렀어요. 근데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흐름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는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니까 20년 아니면 30년 정도를 더 살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를 보지를 못했어요. 신앙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라는 대단한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은 그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간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 우상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냥 괜찮은지 알고, 다음에도 괜찮은지 알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온 것입니다. 사사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니까요, 그 전의 시기에 촉을 세워가지고 이 감각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됐어요. 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무엇인가를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통증은 우리가 통증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통증은, 고통은 신호죠. 무서운 병은 증상 없이 깊어지는 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도 무증상이 더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전혀 내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거죠. 돕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신앙의 가치가 흔들려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또 아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신음하고 있는 거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감각증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 저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감각하면 관성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관성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편한 대로, 고민 없이, 근심 없이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면 되지. 뭐 어때? 아니,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틀에 벗어나지 말자. 어렵게 하지 말자. 쉽게 가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무감각과 관성의 삶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10살짜리 큰아들이 이제 있는데, 아이가 크면서 가장 바랬던 것은 다른 것보다 이제 마음에 정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제 생각보다 더 갑자기 이렇게 그 분을 내고 또 화를 내는 것들을 더 자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아이를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갑자기 자기에게 분노하고 화를 많이 내는 게 속상했대요. 저는 나름대로 자상한 아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착각도 유분수지. 그때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이거 내 잘못이구나.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내 잘못이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셔서 감사한데, 아직은 뭐 노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문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혁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혁해야 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성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암시를 자꾸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각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아니, 전국의 어떤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부목사가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한답니까? 우리 젊은 부부 주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 주간 예배의 의미를 최대한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 교회는 체계도 있고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관성적인 어떤 삶을 벗어나려는 고민과 노력과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곳곳에서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틀을 벗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큰 거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동안 그러려니 하면서 왔던 그런 신앙의 나태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힘쓰고 관성적인 틀을 벗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의 때도 그 이후의 때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는 이방 민족들과 우상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이때, 신앙하고 있는 이때,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많고 우리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세력도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사사기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믿음 앞에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열심히 해요. 이번에 주간 예배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좋은 어떤 모습 속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시기에 그것을 준비하고 신앙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잡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로 그 결단을 하고 먼저 깨어있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리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저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그 시대의 그 결론은 사실은 그 앞 세대에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보시면 젊은 세대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훨씬 충성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 보면 아유, 젊은 세대들 믿음 생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 본 적이 있는데 5,000년 전에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벽에서 고대 문자가 발견됐는데 그거 해석해 보니까 5,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은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찌 보면 믿음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하는 골든타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거 받고자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갖고 여전히 그냥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감각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단 우리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